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생각의 틀을 바꾸라. 따라서 생각의 틀을 바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가만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세대와 세대가 다투고 남, 여가 갈등하며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핏줄인 민족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양극단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인터넷과 뉴스를 켜면 온통 누군가를 향한 맹렬한 비난과 정죄, 혐오의 말들로 가득하지요.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불평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즉 세계관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의 틀, 자기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요.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이웃이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할 형제로 보이기도 하고 반드시 짓밟고 빼앗아야 할 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영혼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거짓된 사상들을 철저히 분별해내고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인 말씀의 사상으로 우리 생각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란 하나님을 떠나 철저히 타락한 세상에 삐뚤어진 가치관과 시대정신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주도하며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치명적으로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무신론의 뿌리를 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최고라고 외치는 세속주의 사상들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상들의 가장 무서운 목표이자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분열과 투쟁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을 결코 하나로 보지 아니하고 항상 둘로 쪼개어 놓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로 세상을 극단적으로 나누어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억울함과 피해 의식을 교묘하게 심어줍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불행한 것은 결코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저 기득권층 때문이야. 저 부자들과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이야.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분노하고 투쟁해서 저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야 해라고 끊임없이 선동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남탓하기 좋아하는 죄성을 아주 정확하고 간교하게 자극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움의 사상, 투쟁의 이데올로기가 사람의 생각 속에 한번 자리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 평안과 감사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지요. 나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회를 향한 저주와 파괴적인 언어를 거침없이 쏟아내요. 그들은 겉으로는 평등과 정의,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소외된 자를 위한 인권을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처럼 마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미혹해요.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다 보면은 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반역하는 지독한 영적 교만과 이웃을 향한 잔혹한 증오가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인간의 헛된 이념이 휩쓸고 지나간 지난 100년간의 참혹한 그 역사를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그들은 사유재산을 없애고 제도를 완전히 뒤엎으며 고통이 없는 완벽한 지상낙원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삶이 평등하게 풍요로워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참히 깨어지고 수많은 교회가 불타며 성도들이 숨겨있지요.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사상 재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끔찍하게 학살당하는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권력을 잡은 소수의 공산당 간부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억압적이고 끔찍한 불평등이 생겨났어요. 인간의 깊은 죄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사회 제도만을 탓하는 인간의 헛된 사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이 세대의 악한 이념과 파괴적인 생각의 틀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달콤한 거짓 선동에 속아서 우리 영혼의 중심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사상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미래, 곧 다음 세대를 우리 어린이,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 다음 세대의 영혼을 어떻게 철저하고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참혹한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뼈아픈 현실이자 최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마치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 손에 이끌려서 주일 예배에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조차도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 위에 영적으로 굳건히 서지 못한 채 세상의 유혹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깊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교회의 예배나 교육 프로그램이 세상의 문화보다도 재미가 없어서일까요? 아이들이 치열한 입시 경쟁과 취업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주의를 지킬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No,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민수연 성도님, 날 봐요. 그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핑계에 불과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영적으로 깊이 방황하는 원인의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이 세상의 더러운 사상에 완전히 점령당했다는 충격적이고도 비참한 영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방황은 교회의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치열한 영적 사상전에서 세상의 거짓 이념에 패배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J.B. 필립스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그들의 거푸집, 틀이라고 그러잖아요. 틀 속에 억지로 집어넣어 찍어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단은 스마트폰, 유튜브, 쇼폼 영상, 짧은 영상이잖아요. 애들 그거 많이 보잖아요. 대중문화, 심지어 진리를 왜곡하는 세속적인 학교 교육이라는 거대한 거푸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거짓 사상을 주입하고 있어요. 돈과 세상적인 성공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다라는 철저한 유물론,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내 기분과 감정이 곧 법이고 진리다라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부모와 교회가 가르치는 기존의 모든 권위와 질서는 너를 억압하는 낡은 것이니 마음껏 반항하라는 네오 마르크스주의적 가치관을 매일매일 폭포수처럼 들이부으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더러운 사상, 이기적인 가치관의 구조가 완전히 점령당해버린 아이들의 마음에는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의 숭고한 희생,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라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갈 틈조차 남아있잖아요. 오히려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하고 억압적인 종교로 여기며 조롱하고 거부하기까지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치열한 사상전,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아이들을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 교육의 무방비로 방치해 둔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은 교회 주일학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동안 세상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쉬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의 사상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단언컨대 이대로라면은 우리는 결코 다음 세대의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방어망이 완전히 상실한 채 세상 사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우리 자녀들을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부모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 다음 세대의 영혼을 점령한 거짓 사상과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구출해 내어야만 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상의 더러운 사상에 완전 정념당한 우리 자녀들을 구출하고 이 무서운 분열의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고도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따서 한번 해볼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아멘.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을 착하게 먹거나 내일부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뼈대처럼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생각의 틀, 즉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십자가의 말씀으로 완전히 뜯어 고치라는 강력한 영적 명령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를 은연중에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헛된 철학, 인간의 정치적 이념들, 돈이 전부라고 믿는 타락한 물질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남김없이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사상, 진리의 사상으로 우리 내면의 기초를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의 이론과 사상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시키는 철저하고 치열한 영적 작업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의 틀이 바뀌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세상의 사상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저놈을 무지하게 짓밟고 투쟁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며 끝없이 남을 탓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죠. 그러나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 안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 사상이 굳건히 들어오면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겸손의 무릎을 꿇게 되죠. 공산주의나 극단적인 좌파 사상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가치없이 숙청하라고 가르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상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원수마저도 긍휼을 여기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눈물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얄팍하고 거짓된 이데올로기는 세상을 잔인하게 찢어놓고 다음 세대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끌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갈라지고 무너진 상처 입은 관계를 싸매고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화해하게 만들지요. 세상의 사상에 물든 자는 끝없이 절망과 분노를 낳지만은 말씀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 생명과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위대한 말씀 사상을 우리의 유일한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 철학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삼켜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만이 이 병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부터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의 틀을 온전히 리셋하고 그 살아있는 진리를 자녀들의 심령에 뜨겁게 새겨 넣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사상에 빼앗겼던 다음 세대를 되찾고 진정한 부흥의 거룩한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이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지요. 이 극심한 분열과 다툼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념의 잣대를 들고 세상 사람들처럼 편을 갈라 정죄하고 핏대 높여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진리파예요. 나는 진리파다. 크게 한번 해봐. 밥도 안 잡수셨나? 나는 진리파다. 처음부터 그럼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야. 세상의 헛된 거짓 사상에 속아 분노하고 방황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 사상으로 무장하여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심는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자, 피스메이커 시작. 더 크게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뭔지 아세요? 네, 평화의 사도. 아멘. 네, 영어도 참 잘하시네. 다시 한번 더 크게 피스메이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으로서 너는 피스메이커다. 시작. 할렐루야. 생각의 틀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면 민족의 운명과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바뀌어요. 더 이상 중호를 부추기는 투쟁의 사상, 유물론과 이기주의와 같은 썩어질 세상의 더러운 사상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소중한 영혼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과 귀를 분노를 조장하는 세상의 미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철학에 속지 마세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냅시다. 그리하여 세상의 사상에 처참하게 점령당한 다음 세대를 말씀의 능력으로 구출해내며 이 분열된 민족과 병든 사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치유하며 나아가는 참된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송하고 뜨겁게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